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 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에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사대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그 은사들을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매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에게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다시 세움을 입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로 임명받는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계시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이 민수기 사건 속에 우리가 다시 타임라인을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러한 위임의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사실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 것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에 기능적 이스라엘이다. 기능적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기능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실 때에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서 구속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칭을 할 때 온 세계 속에 지극히 작은 한 민족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간섭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이루어가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곧 우리 구원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을 빼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잘 훈육하여서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이게 곧 뭐냐?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 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옛사람은 죽이고 말씀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살려내 가지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곳이다. 그 뜻이에요. 거기가 뭐 꿀 있는 데가 아니고 꿀은 지리산에 많아요. 그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쁜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은 땅이고 아멘. 이 세상에 좋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결국 좋고 나쁨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다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다 나쁜 사람이고 거기에 인간이 윤리 도덕으로 나는 짝하게 살았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바퀴벌레의 선을 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퀴벌레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퀴벌레 세계도 윤리 도덕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았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 인간들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인정해 주세요 할 때는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밟아 죽여버립니다. 그건 우리에게 선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거든요. 제 아래서 난 인간들에게는 선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어떤 선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아니면 못 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냐? 아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면은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냥 공연히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 세상의 집권자들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에 저촉하지 않으려면 뭐 하냐? 세상이 정한 윤리 도덕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산 것을 신앙으로는 들고 나오지 마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될 신앙은 뭐냐? 내게는 의가 없고 선이 없고 오직 선과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 가지고 저 광야를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 와서 비로소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여전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사고들은 뭐냐? 떡의 가치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이 몸뚱이가 떡을 먹어야 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자동적으로 우리는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떡의 가치로 살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가치관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주는 일들을.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떡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떡 주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바알 섬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가지고서 늘 인도했는데 틈만 나면 어디로 가느냐? 바알 쫓아가고 있다고. 이방신들 쫓아가고 있다. 이방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이에요, 바알. 그럼 바알은 무엇 하는 신이냐? 떡 주는 신이에요. 세상에 떡을 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바알을 좋아하겠어요? 떡을 주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어떤 예수를 믿느냐? 바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여호와를 바알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복 주는 예수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복이 뭐냐? 세상의 복이에요. 그 세상에서 복 받으면은 뭐 좀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이러고 세상적으로 조금 가난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복과 저주는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저주인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그건 저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그건 복 받은 거예요. 그럼 대답 잘하세요. 어느 걸 원할 거예요? 진짜 복을 원해요? 그렇다고 사이코같이 나 세상에서 실패해서 하나님 찾아 그러지 마시라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분복이고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잘 살든 못 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살아도 주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돼가지고서 하나님 떠나자고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저도 떡국물 좀 얻어 먹지. 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 잘 믿는 인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해주더라니까. 그래서 재물이 곧 마지막 때는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했는데 요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예요. 아멘? 이에서 더 벗어나지 마세요. 그건 탐욕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에서 벗어나는 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요것까지 간섭했다 할까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고. 아멘? 하나님이 뭐 손이 쪼막손이 아니에요. 이 손이 작아서 못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다 줄 수 있어도 우리가 그걸 받아낼 용량이 안 되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겠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 억수로 돈 많은 거 주고 싶잖아요. 뭐. 근데 그걸 적어도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아이들아 잘 기억하고 들어라. 너희들 부모님들은 다 너희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간섭을 하신다니.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뭘 배워가느냐? 떡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기에서 찍힘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내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 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족하는 마음이 들면 자족이 돼버려요. 제가 그 지족하는 그 마음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는 건 우리 꼬라지를 알게 된다니까. 내 주제를 알게 한다니까. 내 주제를. 내가 지금 복받고 살 주제인지 아니면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주제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야곱처럼 복음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겁납니다. 아버지 앞에 저주당하면 어떨 겁니까?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내 꼬라지를 안다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꼬라지를부터. 야, 내가 이게 복받을 인간이 아니고 참 저주받아야 될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누리냐? 천국을 누려요. 쉼을 누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가 두 지도자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게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떡의 가치를 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이 사는 가치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두 지도자는 누굴 상징하느냐? 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 여호수아를 일컬어 가지고서 여호수아 1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에게 부속된 자 이래요. 딱 명시를 해버려요. 모세에게 부속된 자 이 얘기는 모세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기록된 것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기록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이 해야 될 일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이 약탈자, 떡의 가치로 사는 요놈이 죽임 당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삶을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기근 속에 말씀과 그 양식 가지고서 구원해내는 것이 요셉이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 세상을 살려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짝이에요, 짝.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와 예수님 재림 예수는 짝이라니까. 초림 예수 속에 재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교회에서 천국 가는 것에는 두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곳에서 구원을 해내는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바람 산에 이렇게 딱 섭니다. 그 아바림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 저쪽 건너 땅 그 뜻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바람 산에 딱 세워가지고서 저 건너편 땅을 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의 눈을 확 열어버리니까 뭐가 보이냐? 그 건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마라. 왜 그러냐? 과거의 사건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무리바 반석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내가 반석을 명하랬는데 네가 두고 쳐가지고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그래서 네가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를 아셔야 돼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승질나서 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치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친 거, 물론 모세가 승질나서 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성질을 누가 돋웠느냐? 백성들이 돋은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은 모세는 누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이 되느냐?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초림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무슨 모세 천국 갔어요? 당연히 가지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그러니까 모세 육체가 찾아야 못 찾아요. 모세는 분명히 죽었는데 시체를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죠. 죽었는데 시체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아멘? 그래서 그 모세의 역할을 신약으로 오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냈다니까. 이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은 죄와 사망으로 건져놔놓고 우리를 어디에 옮겨놨냐? 의와 거룩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놨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준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빛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구원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고 어떤 구원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구원하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게 죽으셨고, 그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을 이제는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뭐를 이루게 하느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중적 계시가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을 살펴봤을 때 모세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재림하는 예수를 상징해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디? 약속의 땅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 강 건너 있죠. 요단강 건너 있죠. 요단강에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거. 우리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은 뭐냐? 재림하는 예수님이 오셔야 데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호수아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누구 안에? 그렇죠. 자기 백성들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자기 백성들이 여기 10년이 뭐가 되느냐?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모세는 바로하고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주민들. 그냥 칠족속이 아니고 원주민. 성령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주민이라니까요. 여기 우리 원주민이 있다니까. 우리 원래 원주민, 이 옛사람이라니까. 옛사람. 아멘? 이 옛사람은 뭐 하느냐? 떡의 가치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 광야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야신앙이. 지금 이해되죠? 광야신앙인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가나안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와 전쟁을 해서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거. 이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광야에 나왔는데 떡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애굽의 가치를 사는 그 놈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형 잘 보세요. 죄는 두 가지 죄를 아셔야 돼요.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죄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예요. 원죄.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아담의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 안에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냐? 죄의 성향들이 자꾸만 우리에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죄들과 싸우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아멘? 원죄와 싸우는 건 이미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끝난 싸움이라니까. 아멘?
마치 뭐 같으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하고 나면 얘가 출생된 자는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 누구의 도움으로 싸워야 돼요?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온갖 것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3시제로 두는 것이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과거 구원은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구원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졌어. 이건 단번에 건져지는 거예요. 또 건지고 또 건지가 아니고. 아멘? 소속이 확 바뀐 거예요. 종에서 이제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 아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언약의 후손일지라도 종의 모습으로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을 때는 장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장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아들이지만은 태어났다고 걔한테 회사 물려주는 사람 없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서 이 회사를 경영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경영할 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 40년이라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애굽의 떡의 가치, 그 가치로 사는 사람을 전부 마저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전쟁을 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과 날마다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구원을, 현재 구원인 거예요. 이거는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 전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위에서 손을 들면은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척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척이 아니고 싸웠는데 여호수아가 잘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있고?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만 하느냐? 우리 안에 가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과 싸워서 이기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꼭 뭐가 되느냐?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는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얘네들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싸운다니까? 저 위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세상에 대한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 싸움은 우리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실제 경험되고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이 화를 삭히는 일이고 분노를 삭히는 이 일도 여러분이 삭히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거 하는 영광 돌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도움을 우리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는 이 성령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오시는 거예요. 이건 N성령이라고 했어요. N성령.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이분은 우리의 성령이 보증으로 주셔가지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도장 꽉 찍어놔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 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 힘으로 사니까 신앙생활을 개판하는 거예요. 개판으로. 미친 년 널뛰듯이 한다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러나 은혜로 아는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건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만나지 말고 만나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임을 하시라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에 구절을 넣어줘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것들이 될지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 간섭해 주시고 내 마음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유익 시간 되도록 간섭해 주세요. 짧게나마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라고. 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살죠? 또 우스갯소리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문 앞에 대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언정유골이에요. 왜 그러냐?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쩌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 만져 주셔야 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살면서 부모 자식간에 살면서 그쪽 그 상대방이 마음이 막 분노가 되게 쌓여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좀 저 사람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마음 만져주세요. 저 분노를 하나님 삭혀주세요.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볼불하죠. 그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건 누가 해야 된다? 하기 싫으면 말을 뿌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나를 위한 거지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 아니, 상대를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거 누구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쉼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쉼을 누리고 천국 누리는 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를 붙잡지 말고 기도의 의미를 아시라고. 예전에 어떤 사람 말이죠. 전화를 했다니까 지금 골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전화 못 받습니다. 그 기도 백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라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지.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이다. 아멘? 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이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게을리 마시라. 이 구원을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죄들과. 다시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해주셨어요. 아멘? 죄로부터 다 우리를 건져내버렸어. 애굽에서 그 바로를 모세가 작사를 해가지고 작사를 해서 그것을 건져냈어요. 또다시 바로한테 가가지고 작사를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만 전쟁이 누구한테 전쟁이 되느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이거는 하루도 게을러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이 전쟁에서 이길 때 우리는 뭐를 누리냐?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아비람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눈을 열어가지고 저 건너갈 땅을,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부속된 자 있잖아.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뭐냐? 성신에 감동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신에 감동된 자. 그럼 여호수아가 성신에 감동된 자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가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 자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성신을 부어줬는데, 성신을 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날은 끝나지 않아. 이 전쟁은.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이 육신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자유되어 가지고서 쉼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전쟁에 치게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또 못을 하나 박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대신 싸워주잖아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된다니까. 근데 실제 싸우지만은 그 전쟁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제 우리 안에서 죄의 소욕과 이런 것들을 싸우지만은 실제 우리 싸움은 누가 해주느냐? 성령 오신 예수님께 싸우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길에 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두 지도가. 하나님께서 딱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두 천국이 있어요. 바라보는 천국이 있고 실제 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천국만 사는 거예요. 바라보는 천국만. 바라보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천국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바라보는 천국을 보게 돼 있어. 그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어. 아멘? 이 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저 세계 안 보여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세요 한다. 이건 소리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딜 보느냐? 저길 보러 간다니까. 그 세계를 가지고서 뭐를 이기게 하느냐? 현실의 세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계가 보이면은 이 땅의 육신의 소욕,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고,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듯이, 바울도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해가지고서 바울은 자기를 피우는 전쟁을 하니까 날마다 뭘 얻느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묻는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내가 싸워서 지켜야 된다니까.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천국을 현재 누리게 하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신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놈은 잡초 같아. 버려지면 또 생겨. 버려지면 또 생겨. 꼭 두더지 같아. 제가 과거에 은혜를 받을 때에 문방구 앞에 두더지를 보고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애들이 막 조업해고 힘을 다해서 조업해는데, 힘을 다해서 조업하면은 어디서 튀어나오더라? 옆쪽에 툭 튀어나오더라니까. 이거 조업하면 저기 튀어나오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내 모습이네, 내 모습.
금방 은혜 받을 때는 뭐 아골골짝 어디라도 뭐 복음 들고 하고 하는데 조금 짜증나는 일 같으면 아골골짝이 나버리고 다 때려쳐버리고 막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미친 게 늘 뜨듯이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 내가 나를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거 뭐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울고 먹지 못해요. 그 시간만 이겨내지요. 아멘? 마치 우리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산해진미 먹어도 4시간 먹으면 배고프다니까.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한 번 받아가지고 한 달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응? 우리는 자꾸 막 한 달치 해가지고 그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라는 이 죄들이라는 요놈이 늘 일어난다니까. 그 늘 일어나는 이 죄들을 뭐 하냐? 옛날 말씀까지 못 이겨. 옛날 은혜까지 못 이겨. 지금 현재 싱싱한 걸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이겨내야지. 아멘? 그러면 이걸 알 것 같으면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한다, 열심 낸다. 열심 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의 게으름을 피운다. 본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 답답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다니냐.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건 이 머릿속에는 뭐 알겠지, 아는데 실제 중풍병자 같이 힘쓰지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건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다니까. 진짜 이 은혜를 알 것 같으면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내 안에서. 그 전쟁에 내 입으로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 하냐? 엎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차별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그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 간섭하심이죠. 아멘?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엄마 다 해줬어. 가고 싶어도 지가 간다. 엄마가 얻고 간다. 엄마가 안고 가죠. 그죠? 지가 할 게 먹고 싶어도 누가 먹는다? 엄마가 대신 먹죠. 그죠? 먹어주죠. 근데 출생하고 나가지고 엄마가 대신 먹는데 지가 먹어야 된다. 훨씬 복잡하다니까.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영광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식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낙태, 임신한 사람 발로 많이 차가지고 그 사람 죽였다 할 것 같으면 물건값 물어주라 그래요. 생명을 취급하지 않아요.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태어나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율법 아래서는 우리는 종의 계수에 들지 않는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 넘어와야 계수가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호적령이 생기는 거예요. 호적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알을 낳아버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뱃속에 있는 알을 놓으니까 이놈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들 되어서 이제는 뭐냐? 생명의 가치로 가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고. 아멘? 그 무엇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가 그냥 우연히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죠.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를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종들을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출생을 시켜준 거예요. 아멘? 출생을 시켜놔놓고 예수님 옆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안아놓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기야,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있다. 젖을 먹이고 자장자장 하면서 목소리 들려주고 하면서 그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탁 듣고 나가지고서 그러면서 그 아이는 새록새록 엄마 젖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라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를 옮겨질 것 같으면은 그 은혜로 옮겨질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너는 기억할 것은 항상 나를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구나. 아이에게서 가장 큰 믿음은 뭐냐? 엄마 옆에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전쟁통이라도 환경은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천국이고 엄마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 아멘? 여러분들이 환경 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거 천국이라니까. 사도 바울같이 지하 감옥에 말이죠. 사슴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아 엉덩이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있어도 지하 감옥에도 가도 예수 있으면 그거 천국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궁궐에서 산의 진미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아멘? 거지 나사로가 비록 거지에서 살아도 하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살았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살았지만 하늘 없이 사니까 지옥으로 산 거예요. 지옥으로 살다 지옥으로 간 것이고, 천국으로 사는 사람 천국 가는 것이고.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 천국 데려가고 지옥으로 사는 사람 지옥에 둔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묻는다니까. 오셔가지고 네 하늘이 좋나 땅이 좋나. 땅이 좋은데 그럼 여기 있어라. 말뜻을 참. 지금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살고 떡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난 떡이 좋은데 떡 먹고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 있으라. 떡 많이 줄게. 결국 뭐냐, 내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각 생명에게 각자 먹을 양식을 줬죠. 먹거리를 줬죠. 하늘로서 난 사람은 땅에 떡을 안 먹어요. 비록 굶는다 해도 땅에 떡을 안 찾는다니까. 하늘의 걸 달라 그러죠. 아멘?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배불러도 하늘 거 안 찾아요. 그건 하늘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땅에 것만 찾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까 서연이 절제로 왔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 녀석 복 받은 놈이라 맨날 좋은 설교 듣고 간다니까 먼저. 그때 그랬거든요. 서연아, 네 몸을 움직이는 게 누구고? 이러니까 머리지요. 머리에 의해서 이 몸뚱이가 움직이잖아요. 이 머리를 그럼 누가 주장을 해야 돼? 예수님이 주장이 되죠.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럼 아래 거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 서연이 머릿속에 담아야 될 건 뭐냐? 그 나라 그 의다. 그 하나 그 의 구하면은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럼 네 어느 거 구해야 되나? 어디 걸 구해야 되나? 위에 거 구한다 그랬어. 약속을 했어. 그럼 앞으로 여러분 집에서 돈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 그 의 구해라.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블로그 글도 열심히 보고. 이게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 그 의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결국 우리가 잘 사고 하는 건 머리라니까. 헤드. 옛말에 우리 한국의 속담이 그랬어요. 이거 리얼하게 말합니다. 대가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랬어요. 이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가 고달프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그 나라 그 의구하는 이 헤드, 이 머리가 그 나라 그 의구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이 몸뚱이는 자동으로 그거가 천국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머리가 그 나라 그 의구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입을 그 구할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지친다니까. 구조가 그래야 되겠다니까. 구조가 그래야 되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몸이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고 세상에 떡을 같이 떼고 떡을 먹고 살던 자인데 이런 자들은 본능적으로 구하는 것이 떡을 걸 구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떡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 사건. 야복강에서 야곱은 가나안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거부돼서 돌아올 때 그 야곱의 힘은 거부예요. 거부. 그 물질이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뭐하냐.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그 야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 야곱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뭐 바꾸느냐.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고 살아라니까. 나 의지하.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나가지고 받은 것이 지팡이 하나 받은 거예요.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 하나 받은 걸 가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해서 참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했다 그래요. 지팡이에 머리 있어요? 그 지팡이가 곧 누구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물질 빼앗기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삶인 거예요. 아멘? 요 이스라엘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았느냐? 요셉이 대신 살은 거예요. 요셉이.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이 귀근으로 죽어가는 모든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양식을 준비를 할 때에 먼저 풍년된 양식들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어디다 쌓아요? 곡간에 쌓으죠. 들판에 있는 곡식이 있고 곡간 속에 들어가 있는 곡식이 있어요. 들판에 있는 곡식은 마치 뭐와 같으냐? 문자와 같은 거예요. 창고 속에 있는 이 곡식들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 묵상한다 그러죠. 받은 말씀을 이게 묵상이 돼야 돼. 묵상이 돼서 이게 창고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요셉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의 양식이 아니고 요셉의 창고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뭐냐? 요셉이 창고에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냥 낡은 이 말씀, 문자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요셉의 창고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 먹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날 걸 먹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끄집어내야 돼. 누가? 성령께서. 아멘? 그 성령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들었던 말씀을 계속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소환을 시킨다니까. 그 소환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느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하냐? 심령에 뭐를 누리냐? 쉼을 누려요. 천국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소환되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손과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사로잡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냐? 내 안에서 활동을 해야 돼. 이게 말씀이 다름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 때마다 말씀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서 다름질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라니까. 미사여구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다름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 주간 내내 앉아가지고 서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뭐 하느냐? 이 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줘야 되죠. 아멘? 그건 성령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만이.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머리도 다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가지고 이 다름질한 말씀이 어디에 언어로 풀어지게 하느냐? 하늘의 언어로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해서 되는 문제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바람 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주면서 모세는 너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반드시 바뀌어주는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선 전쟁은 다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는 전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칠족속을 죽이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가나안 칠족속이 우리 안에서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이런 것들이 죄들이에요. 죄들. 아멘? 이 죄들이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창고라고 있다니까. 창고라고 있다니까. 누르면 나온다니까. 뭐예요? 두더지 새끼 맞지? 여기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언제 죽이려고 그래요? 악신이. 평상시엔 괜찮은데 악신이 들면 죽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 그게 잠잠히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튀어나온다니까. 그건 누가 역사했다? 오, 잘하네.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아멘? 그 여러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게 꼭 올라가더라. 확 누르시라고. 스스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거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면 잠잠해지듯이 이거 싸우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법입니까?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가장의 이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정욕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싸움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이게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죄들과. 아멘? 또다시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된 자들이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되지 않은 자들은 그 싸움이 없어. 싸움이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 그냥 죄지고 산다니까. 마치 요즘 좌파들 같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 우리가 그래. 죄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죄에 대한 그게 없어. 감각이 없는데. 그리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일도 없고. 그런데 죄로부터 건져진 자들 있잖아요. 건져진 자들. 건져놔놓으니까 그때부터 죄와 싸우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아멘?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뭐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주는 거예요. 위탁을 해주다. 위탁. 이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야 여호수아 보고 그러는 거. 내가 싸우는 거는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싸우라. 위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냐. 성신에 감동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신에 감동된 자. 그럼 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는 자들이죠. 그럼 성령의 감동을 입는 자들은 이 안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죄들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안에서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언제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게 복인 줄 아세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가지고서라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그 일들을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역설의 의미를 아시라고. 아멘? 내가 I can do it 자신이 있다 할 때 하나님 은혜 떠나버려요. 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약함이 곧 뭐가 되느냐. 강함이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없애줄 수 있어요.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누굴 찾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을 몰고 오셨는데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건 예수님께서 빼앗아 줬어. 이제 성을 지키는 건 뭐 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못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니까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의 군사는 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보이는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알 것 같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는 것이고 내가 약한 걸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모든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이런 것들은 그걸 차별할 게 없다니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아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데, 건져내는데, 건져놔놓고 이제부터 뭐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멘? 이걸 다시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엄마가 지가 먹어야 돼. 옆에서 엄마가 다 도와줘. 그냥 빨기만 하면 돼. 젖꼭지까지 물려주잖아. 지가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먹여주잖아. 여기 크면 엄마가 다 때를 따라가지고 밥 다 해줘가지고서 가서 처먹기만 하면 되잖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그럼 산 놈은 처먹는다 안 처먹는다? 살아있는 놈은, 건강한 놈은 맨날 처먹죠. 그리고 야식까지 해달라 그러지. 야식까지 먹고 가라고 나 살쪘으니까 또 살 뺀다 그런다. 건강한 놈, 왜 건강한 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시세끼만 먹지 말고 야식까지 잡수세요, 좀. 영적인 사람은 비만이 없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의 사람은 비만이 없어. 영의 사람을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의 사람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밤낮으로 또 달라 그러시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먹고, 이야, 역시 최고야. 역시 우리 하나님 이 음식 솜씨는 최고야.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야, 역시 우리 집사람 이 음식 솜씨 최고야. 따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음식을 해놔놓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신기를 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놨다니까. 그럼 우리는 와가지고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밥상 차리게 만들어놨잖아요. 나는 맨날 음식 준비한다. 맨날 음식 준비. 나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먹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최성훈 집사가 와가지고 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은혜 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에서는 들 사람이 돼가지고 혼자서도 잘해요 살았지요. 야곱은 혼자서 잘 못하니까 항상 엄마 옆에 치마 뿌리지 자고 마마보이 같이 엄마 따라다니고 쫄쫄쫄 따라다니고 나중에 복 받는 장자 복 받는 까지 누가 해주더라?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다 해줘. 그 엄마가 누구냐?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꽁무니 쫄쫄쫄 따라다니면 돼. 따라다니면. 아멘? 어려움 있으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응? 힘든 게 있으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입하고를 하세요. 있는 것 같이. 그냥 인격적으로 교제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러세요. 아, 입장 바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 좀 미친놈 아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보이나? 내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 그렇게 하시라고. 실제 있는 것 같이. 실제 하는 것 같이. 실제 하세요. 아멘? 우리의 전후 좌우를 둘러 진치신 분이시라니까. 지키신다니까. 내 발걸음까지 세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벌려놔 놓고 하나님하고 토크를 좀 하시라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 하나님을 좀 쉬운 얘기로 좀 우스갯 얘기로 하나님을 좀 많이 애용을 하세요.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을 많이 이용하면 억수로 기뻐하신다. 또 왔나 이러지 않고
찾아가 주셔가지고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톡톡톡 계세요? 지금 들어갑니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근함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이겨내시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요단강 건너 진짜 가나안 땅 인도한다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 역사 세계를 벗어나서 장차올 그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 소망하면서 여기가 아브라함 산이라 생각하고 저 건너갈 땅을 보면서 우리는 성신의 감동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전쟁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기면서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천국을 누려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걸 저희들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날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에 대한 세상과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들을 날마다 소환하게 하여 주셔서 묵상하여서 그 어려움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